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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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각오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보면서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어떻게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는 제일 먼저 성경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그는 아주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렸을 적부터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는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컴플렉스였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놀림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친구들로부터 따돌림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는요,
그 작은 키의 컴플렉스로 인해서 자라면서 조롱도 많이 당하고 왕따도 당하면서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그 안에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과 또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적으로 돌려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에게서의 이 작은 키의 컴플렉스는 그가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의 인격을 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인격을 모나게 만들어가는 분명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세리 중에서도 장급을 가지고 있는 그 세리 중에 세리가 바로 삭개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세금을 관리하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로마의 나라가 정복당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면 그 세금의 대부분이 다 로마에 바쳐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가 내는 세금이 다 일본의 손에 넘어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죠. 거기다가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권세를 등에 있고요. 과다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매겨서 그 중간에서 많은 돈을 착취하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던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고요. 물론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세리를 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도 이 삭개오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국노와 같은 이 직업을 아마 삭개오는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작은 키로 인하여 이 유대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면서 받은 상처가 그로 하여금 로마의 등을 힘입어서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왕따시켰던 이 유대인들을 제압하고 또 그들을 강압적으로 그들을 위에 서서 군림하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직업을 그로 하여금 갖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세리 중에서도 더 악랄하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것으로 로마에 아첨하면서 그는 어느새 세리장이 되어서요, 오히려 여리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미움을 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아마도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삭개오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늘 그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낙인이 되어졌고요. 어차피 어렸을 때부터 작은 키로 인하여 놀림을 당하고 또 왕따를 당했던 삭개오는요, 어떻게 보면 그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게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삭개오에게 어느 날 그의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밟고 나아갈 때는 신이 났겠죠. 그리고 하나하나 뭔가 자신이 생각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그 안에 기쁨이 넘쳤겠죠. 그런데 그가 정말 최고의 자리인 세리장에 올라가고 이제는 착취한 것으로 인하여 부도 많이 생기고 이제는 남부러울 것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공고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우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삭개오도요,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이룬 그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아주 심각하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의 귀에 들려온 소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방문하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정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180도 변한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의 변화된 첫 번째 그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그의 인생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물질이었습니다. 그가 세리가 된 것도 물질을 구하기, 그가 세리장이 되기까지 그가 그렇게 악랄하게 자기의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여 로마에 바친 것도 결국은 자신의 부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짜돌림을 당하는 가운데에 물질이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이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 되었고요, 물질을 얻는 것이라면 못할 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 제가 지금껏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나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4분의 그의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이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질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물질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내 주인으로 모셨던 권력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이었던 명예가 아직도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물속에 잠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의 과거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그것이 침례가 주는 우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겨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나옴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나의 새로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가 침례를 받는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사실상 쫄딱 망한 자가 됐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모든 물질이 다 어떤 물질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토색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의 4배를 갚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다랍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하룻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보면 쫄딱 망한 자가 됐어요. 쫄딱 망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은 그로 하여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요, 과거에 살았던 자신의 삶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처럼 삭개오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더 이상 세리의 직업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자신의 주인된 물질을 내려놓았다면 그는 그 물질의 원천인 이 직업 또한 내려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새로운 삶의 변화 가운데 오직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쫓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의 신분이 바뀌었었어요. 그는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요, 이제는 죄인 중에 죄수,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은퇴하고 나면요, 저는 더 이상 목사라고 불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목사, 집사, 장로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축복된 호칭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성도가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놀라운 신분의 변화인지 오늘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소망이 오늘 삭개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오늘 여리고를 찾으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이 삭개오가 어떻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는지,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그가 돌감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키가 작아서요, 그 인의 장벽으로 인하여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발뒤꿈치를 막 들고 펄쩍펄쩍 뛰어도요, 그 수많은 키 큰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삭개오가 사람들을 막 비집고 들어가서 저 앞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자신의 작은 키로 인하여 그동안 이 세리장으로서 일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죄인 취급을 당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작은 키로 인하여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요, 또 자신이 죄인으로서 백성들에게 왕따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누구도 삭개오에게 길을 내주거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결국은 뽕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의 나이가 한 얼마쯤 되었을까요? 그가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 되어질 정도니까 적어도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정도는 됐겠죠. 40이 넘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이 나무를 기어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에 잘 올라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키가 작으니까 그 앞에서 펄쩍펄쩍 뛰었겠죠. 또 기어올라가다가 쭉쭉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수없이 째겼겠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삭개오를 조롱하고 비난했겠어요. 근데 아무튼 성공적으로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를, 이 돌무화과 나무 위를 기어올라서 거기에 나무가지에 걸터 앉았어요. 그리고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를 기어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삭개오에게 누구의 시선이 집중됐냐면 예수님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에 오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저 돌무화과 나무 위에 뭔가 사람이 기어올라가더니 그 위에 누가 하나 뚝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에 왜 올라갔겠어요? 저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가 그 가지에 걸터 앉은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쓴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무화과 나무, 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밑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 이 소리가 그 마을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뭐라고? 저 죄인 중에 죄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머문다고? 우리가 수요일날에도 말씀을 좀 나눴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죄인과 같이 유숙하거나 죄인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네 집에 유한다고요? 죄인의 집에 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 전체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은 갑자기 자신을 막 환호하던 그 소리가 전부 다 비난의 소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99마리의 내 안에 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산을 헤매시는 하나님의 심정은요, 지금 잃어버린 저 어린 양과 같은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급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와 많은 진리의 말씀을 나누었겠죠.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삭개오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세상적으로는 망한 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백성의 호칭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날마다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았던 삭개오의 창고가, 곡식 창고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재산 절반을 떼어 가난한 자에게 막 나눠주니까 온 마을이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겠죠.
그동안 자신이 빼앗았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느냐고 비난했던 자들이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 그의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요, 그들 안에는 많은 깨달음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가요, 이 돌 무화과나무로 기어오를 때에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가졌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나무를 오르다가 쭉 미끄러지고 엉덩방아를 찢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창피함이 있었을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무에 오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기다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나무로 오를 때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야. 올라가다 넘어져서 다리로 부러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 안에 나무를 오를 때 한 번에 쫙 올라갔겠어요? 제가 어느 날 한 40이 넘었을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이 나무에 그 열매를 하나 따달라 그래서 제가 아이 그거 취미야 그러고 정말 얼마 높지 않은 나무를 올라가려 했더니 제가 세상에 결혼하고 나서 몸무게가 거의 한 20kg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 나무에 오르려니까 몸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팔이. 그래서 정말 죽을 똥을 싸서 거기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또 내려올래니까 이게 밑에서 본 거하고 위에서 내려보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아마 삭개오도 한 번에 못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 번 오르다 실패하는 가운데 아마 그의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그냥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구나, 끝,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나무를 오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는 지금 이 나무를 오르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의 창피함과, 그리고 그 나무에 오를 때의 두려움과, 수많은 실패 속에서 아유 그만하자 라고 하는 수많은 포기함이 그 안에 이 쌓여가는 그 가운데서 그는 결국 포기하지 않고 그 나무를 올랐습니다. 그 오른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였을까요? 바로 절박한 심정인 거예요. 오늘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그로 하여금 오늘 이 창피함과 이 두려움과 이 포기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결국은 계속해서 그 나무를 오르고 또 올라서 그 정상에 서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절박한 심정이 그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되었어요. 지금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된 거예요? 예수님께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삭개오를 찾아온 것이고요, 그를 만나 주신 거고요, 그의 변화가 그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폭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삭개오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오늘 이 삭개오가 어떻게 나무를 올랐을까, 이 심정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을 주시든 말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삭개오처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간절함이, 그 간절한 소망이 이제는 신앙의 메모리즘에 빠져서 그 간절함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한번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우리의 마음에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어지고 메말라가는 심령들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주시고 오늘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백성의 이 호칭에 가장 걸맞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곳에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내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오늘 여리고 전체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쳐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서 있는 곳마다 주변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소망이 날마다 차고 넘쳐나는 놀라운 변화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과 이 도시를 통해서 이 나라와 열방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이 간절한 소망과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은 삭개오의 심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버리듯 일으켜 주셔서 오직 주님을 만나고 오직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새로워진 모습 그대로 더욱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쫓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요,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제 곧 출범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이면 이제 출범식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미국의 리더십이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리더하고 이끌어가는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6국가들의 영적인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 그리고 각 나라 간의 화합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동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서요, 여러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동아시아의 6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그렇게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